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수학적 언어라고 하는 제국권을 수학적 언어 삼아서 우리가 황금 들판이라고 하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글쎄요, 우리의 그 가을역에 보는 황금 들판일까요? 아니면 위에 대한 황금 들판일까요?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귀결되는지 결국은 위의 들판이 되겠죠? 왜? 성경과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리다가 미리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황금 들판이라고 하는 그 들판이 어떤 들판인지, 자, 제국권을 수학적 언어 삼아서 황금 들판을 수학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보자. 다시 말하면 수학적 내용을 말과 뜻으로 표현해보자. 이게 수학적 의사소통입니다. 자, 지금부터 황금 들판으로 여행을 떠날까요? 자, 출발. 자, 중학교 3학년 이게 첫 개념인데요.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어떤 수를 거듭해서 제곱했더니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3이 나왔다는 식을 2차 방정식인데요. 이게 주었대요. 그런데 거듭하고 거듭해서 두 번을 거듭해서 3이라는 이 숫자가 왔을 때 결과가 3이 되게 하는 x가 뭐일까?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식을 어떻게 수학자들이 바라봤냐면 3이라고 하는 것을 열매로 바라봤는가 봐요. 그러면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가 있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이 x를 뿌리로 봤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영어로 우리가 루트잖아요. 그래서 이 루트에서 이 r을 어떻게 이렇게 길게 밀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루트의 r을 이렇게, 자, 그러면 항상 이 같은 기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유래를 안다한다면 우리는 어떤 목적어에서 이걸 쓰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에다가 우리가 0을 집어넣을 때든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음수를 집어넣고 이게 정의하는 거야. 지금부터 이렇게 나타내는 수를 우리가 실질적인 수, 보이는 수, 보이지 않는 수, 실수라고 하자, 허수라고 하자. 그래서 이 실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허수가 참 뭐냐고 물어보면, 자, 실수에다가 회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덧붙여서 만든 것이 허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조금 개념이 깊어요. 이런 것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허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어떻게 회전할 수 있다는 그 개념을 덧붙여서 만들어진 것이 허수고, 우리가 자연수에다가 방향을 덧붙여서 만드는 것이 뭐이죠? 정수. 0의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방향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수의 그 분류상에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수의 다른스럽게 거다가 개념을 덧붙여 만들어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수, 보이는 수, 보이지 않는 수. 그래서 실수에다가 회전할 수 있는 개념을 덧본 것이 자, 일단 허수라고 하는 것까지만요.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서 우리는 그 x가 뭐예요? 3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읽냐면요. 열매가 3이니까 3에 우리가 제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곱하고 제곱을 해서 열매라는 3을 맺게 하는 뿌리다. 그래서 3의 제곱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그젠플 만약에 x제곱 이퀄 만약에 5라고 주어지면 이때 x의 이름은 뭐이죠? 열매가 5니까 5의 제곱. 왜? 두 번 거듭해서 5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다. 그래서 5의 제곱권. 그러면 그 5의 제곱권이나 분리는 x를 자, 이와 같이 약속된 수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뭐이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자, 이 5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더라. 그래서 자, 이 제곱권의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는 것이 자, 저희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콩 심은데 콩이 나기 위해서는 콩을 심어야 되고 팥이 나기 위해서는 팥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3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5를 자 콩이 심은데 콩 나니까 5를 낳네요. 그러니까 5를 심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제곱권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자 열매와 뿌리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와 같이 새로운 수가 정립됐기 때문에 정의했기 때문에 자 그것을 갖다가 말과 뜻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요. 그렇다 한다면 수학에서 이와 같은 제곱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자 이것을 자 수학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자, 꼭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 먼저 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족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가능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 제가 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8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역신력의 힘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다면 자 이와 같이 수학적 언어 삼아서 제곱권을 수학적 언어 삼아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자 수학적 의사소통 수학적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 말씀을 자 어떻게 글과 뜻으로 나타내는지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자 어떻게 자 똑같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6의 몸을 심었어요. 지금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 x는 자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임플라이 x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지금 요런 내용을 요 x라는 자리에다가 요 놈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내용을 여기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6의 몸을 심었다고 한다면 심은 대로 거두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6의 몸이 있을 것이고 자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6의 몸을 심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반드시 지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여기처럼 6의 몸을 심었기 때문에 6의 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역시 여기도 6의 몸을 심었기 때문에 6의 그 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0의 몸이라고 하는 자 열매를 맺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이 자체를 썩을 것 이거는 썩지 않을 것이래요. 자 그렇다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요 내용은 요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비추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다시 뭐라고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 그러니까 6의 몸을 심지만 결국은 요 열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목적 삼아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심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신 때 성령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육의 몸을 심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 똑같이 육의 몸을 심었는데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그 육체로부터 자, 그 육체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내가 심었을 때 내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은 것이냐? 그 목적에 따라서는 육의 몸이라고 하는 썩을 것이는 육의 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또 썩지 아니하는 영의 몸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심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이끄는 삶. 릭 워렌이 그 쓴 책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어떤 목적으로 심했느냐? 그랬을 때 자, 똑같이 육의 몸을 심었을 때 이와 같이 목적에 따라서 자기의 목체를 위해서 심은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었을 때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썩을 것, 썩지 않을 것. 분명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속담으로서 이 세상의 원리이죠. 그러나 하늘의 원리는 똑같이 심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열매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심는다의 수고가 얼마나 각별한지 이게 시편 126편 자 5절에서 6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씨를 뿌린대요. 눈물을 흘려 심때 육의 몸을 심때 눈물이 함께한 그 육의 몸을 심을 때 반드시 어떻게 기쁨으로 거둬들인대요. 자, 이와 같이 썩지 아니할 영의 몸으로 목적을 자 지향점 삼아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심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뿌린 자이며 이때 영의 몸이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수확을 한대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육의 황금 들판을 원하십니까? 이와 같은 하늘의 황금 벌판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똑같은 속담,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자, 하늘의 원리는 똑같이 육의 몸을 심었어도 육의 몸이 나와야 되고 육의 몸이 나와야 되죠. 이 지금 속담의 원리로 세상의 원리로 본다면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영의 몸이 열매를 맺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났을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고 하는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는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때 영의 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 뿌린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자, 오늘도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제어권을 사용해서 우리가 황금 벌판에 대해서 오늘 강의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수학적인 내용을 삼아서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이 수학적 의사소통입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학생들에게 그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한 통로로서 얘기할 뿐입니다. 자, 계속해서 수학과 성경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